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봐야죠.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그렇죠. 16절까지. 예. 자,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우리 이창호 장로님 오늘 헌금은 안 가져왔어요? 오늘 잊어버렸어? 자, 우리 헌금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저 북한의 백성들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터에서 해외 근로를 하면서도 아버지요,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성매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한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러한 잔혹한 이 정치보복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과 또 기도의 손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기도 용사들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버지여, 이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환히 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반세겔의 속전을 바쳐야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는 개, 돼지와 같습니다. 그죠? 그 주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모든 걸 박탈당한 거죠. 북한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같은 인간인데 지가 신이라고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하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외부의 정보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 막아놨으니까. 거대한 감옥이죠.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중국이라도 마음대로 넘어가 다닐 수 있습니까? 못하죠. 북한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동남아시아로 갔다 왔단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여행도 못 다니나? 응?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응? 네, 자유가 없어요. 네,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노예지 그게.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방송, 응? 또 이런 전단지 보내는 거, 응? 또 휴전선에 대한 대북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문화도 전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전하고 인권이 뭔가도 교육시킬 수 있는데 다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북한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깜깜 절벽으로 다 가둬놓고 누구하고만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핏빨아먹는 김정은 그 세력과만 잘 지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좋게 지내는 것입니까? 2,500만 명은 죽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출애굽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냈듯이 저 북한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빨리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에 노예가 됐던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해라. 근데 말로만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돈이요, 돈. 그잖아. 사실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지. 응? 돈 다 뺏어버리면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안 가면 다 뺏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안 올 사람 많어. 그죠? 돈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내 마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하나님이 반세계를 내라 말씀하시고 속전으로 내라. 속전이 뭐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의 노예가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전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된다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죠? 속해준다 이 말이에요.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뜻이지. 그 속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예 상태에서 죄의 노예가 됐다가 거기서 자유하게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 딱 해가지고 시내산에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출애굽 시켜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라 그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명령을 내렸느냐?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과중한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전대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 5천만 원 내! 막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반세겔의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반세겔은 무게단위예요 원래.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지폐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의 가치를 거기다 세개 갖고 쓰지만 옛날에는 그 돈 자체가 은이면 은 금이면 금 그랬어요. 따로 어떻게 정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은화로 보거든요. 은이 몇 그램이냐 거기에 따라서 몇 킬로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세겔은요 오늘날 도량형으로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5.6g 정도 된다는 거예요. 5.6g. 그러면 많아 적어? 5g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적은 거잖아. 그죠? 은 5g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야. 다 내라. 작은 것이라도 욕심 많은 사람은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안 내려고 그러지.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려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거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을 드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도 구속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천국 건설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오. 자,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목사님 혼자 똘딱 따먹고 교회에다는 하나도 안 쓰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 유지비가 들어 안 들어? 차량 유지비 들어 안 들어? 그거 하나도 안 내고 목사님이 혼자 다 먹었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도 회막 봉사에 이 속전을 쓰라고 그랬어. 속전을 내니까 돈을 내니까 하나님이 몽땅 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때 당시에 성막이잖아. 그걸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하는 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헌금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지. 응?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이 교회 다닌다? 그럼 제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교회 안 다니는 거지. 다녀봤자 소용없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 응? 자, 이 헌금은 하나님 사역에 적지만 우리의 것을 성의껏 바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심리를 아주 꿰뚫고 계셔.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 응? 그죠? 우리 황정현 집사님 연금 나오는 날이 며칠이에요? 딱 알고 있잖아. 그날을 왜 기억하고 있어? 왜 이렇게 잘 외우고 있을까? 돈이 나오니까 내 마음이 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수급비 나오는 날이 며칠이에요? 몰라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장로님 며칠이요? 20일 딱 나오잖아. 수급비 20일 날 나오지. 25일 날은 노령연금 나오고, 그죠? 기초연금이 나오는 거. 자, 이렇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네 마음을 보자 이 말이야. 가짜로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좀과 동록이란 거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은화, 금화 그러면 실질적인 은이고 금이고 또 철 뭐 이런 걸로 만든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녹이 쓸 수가 있잖아. 좀이 쓸 수가 있어.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막 뭉쳐가지고 하늘로 팍 던져야 돼? 미사일로 쏴갖고 막 저 위에다 던져야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하늘에 쌓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 하늘에. 자,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된 백성들에게 반세겔의 속전이 공정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된 자야. 그러니까 그 죄를 속한 받기 위해서는 지위나 능력, 빈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속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내라. 똑같이 같은 액수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신 거지. 그냥 예수님이 생명으로 드려버렸지. 그죠?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 알지도 못할 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드릴 때 우리가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완전히 경건하지 못해. 그러나 경건하려고 이제는 노력하지만 옛날에는 경건 뭐 그런 거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인데요. 네. 자, 봅시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12절 같이 읽어봐요.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속전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속전을 내므로써 그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속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생명의 속전.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해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과 앞에 계속 죄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생명의 속전이 만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와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똑같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에서 금방 읽었잖아요. 자, 14절 봐요. 14절. 14절에 보면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속전을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예외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거고 그들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 제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몸소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섬김받고 막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늘 내 앞에 다 굴복해 막 다스리고 막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나는 섬기면서 어디까지 섬기느냐? 대속물이 되어주기까지. 내가 그냥 속전이 되어주겠다. 내 생명을 다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잖아. 그죠?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다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 그러니까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반세겔이라고 해서 반세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부에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의 남자에게 부과됐어요. 이 액수는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13절 봐요.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 다음에 이제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되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죠. 자,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너는 더 내.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내. 그랬어요?
아니요.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랬을까요? 왜 돈 없는 사람도 똑같이 내라고 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이 내라고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이거는요, 모든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죠? 부자는 더 많은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덜 죄인이요? 그건 아니야. 우리 부자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개중에 나쁜 일에서 돕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도 생활 패턴이나 그 인격을 보면요, 정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인류대 간 애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나쁜 놈들만가요?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들이 인류대 갑니다. 물론 거기 나와가지고 나쁜 일 하는 놈도 있지만 그래도 교도소에 가서 전과자들보다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어떤 그 능력과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 그들의 그 지혜, 이걸 인정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야. 괜히 부자들 때문에 배 아플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자면 막, 걔들 뭐 나눠 쓰자고요. 막, 부자 재벌들 거 뺏어서 좀 쓰자고요.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생각의 구조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남들보다 조금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한테는 뜯겨야 될 거 아니야, 막. 그죠? 같이 뜯어먹자는 얘기 아니야? 이게 말은 맞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자였어 봐. 그러면 내 거 뜯어간다고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주장해야죠. 지금 오늘 하나님도 야, 부자는 5세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1세겔씩만, 아니 반절만 내, 반절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들은 반세겔이에요. 왜?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대신해 주는 거야. 생명값이라고. 그러면 이 목숨값이 부자의 목숨값이나 가난한 사람의 목숨값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는 거야. 그 만인 평등. 하나님은 만인을 다 존귀하게, 존엄하게, 평등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인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유물론자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인간의 생명을 존엄하게 봅니까? 김정은이만 최고 존엄이지. 나머지는 다 쓰레기요. 그냥 개, 돼지나 마찬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 똑같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저렇게 그 가치를 뺏어버리잖아. 그죠? 그 악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회막 봉사에 쓰라 하는 거예요. 회막 봉사. 자,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속전으로 드린 그 은은 다음과 같은 성막의 기구에 사용이 됩니다. 38절에 가면 쭉 나오는데 성막 본체의 널판 아래에 있는 두 촉을 고정시키는 은받침, 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걷어서 은받침,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거는 기둥의 고정 받침으로, 그 받침들도 다 은으로 하는 거예요. 은으로. 성막들 주변에 세마포장을 짓기 위한 기둥 갈고리와 이 기둥의 머리싸개, 또 이 기둥을 서로 튼튼히 고정시키는 가름대, 이런 거를 다 이 속전 받침 이 돈으로 다 만들었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라. 기념.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속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기념. 속전에 의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 없어? 있지요. 그죠? 우리 교회 월세가 지금 30만 원씩 나가거든? 그 월세 10만 원을 내가 매달 감당한다. 의미가 있어 없어?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러한 책임감과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는 그 기구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30만 원씩 월세를 내는데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내가 거기에 월세를 내가 조금이라도 한 부분을 감당하겠다고 딱 정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샘솟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샘솟는 교회는 내 교회야, 나의 교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교회는 내가 정말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기념할 만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속전을 내가지고 성막을 만드니까 어때요? 그 성막에 대해서 그만큼 더 애착도 하고 주인의식도 생기고 더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기념할 만한 교회, 그 성막이 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속전으로 건축되어 있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기념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속전을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는 생명의 구원이 완성돼 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완성이요, 미완성이요? 미완성이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 나의 마음이 있다가야. 마음이. 근데 안 드려 죽어도 안 돼. 그럼 뭐요?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럼 그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지.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도 안 돼. 그 죽은 믿음이 구원할 수 있어요? No, 천만에 안 된다는 거지.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생명으로 속전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빚을 졌어요. 이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근데 누리고 있어. 예수님이 대신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빚을 졌지만 죄로부터는 해방돼 버렸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속전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득은 있죠. 그리고 누구나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액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수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수입이 있어. 그럼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11조는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뗄 수 있지. 그죠? 그 계산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죠? 다 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계를 내라 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11조와 주일헌금과 또 감사헌금 이런 헌금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그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에게 주어진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똑같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215장
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줘서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었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특혜와 은혜를 받고 죄로부터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속전을 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미완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누림으로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누리고 그 은혜와 은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